제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의 귀중함을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은 점점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와 죄인은 매우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더불어서 그들을 품는 예수님도 싸잡아 수군거리며 비난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죄악된 이 세상은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비교 평가하고 차별하죠. 학생들끼리는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비교합니다. 또 직장에서 누가 더 능력이 많은지를 비교하고요. 또 사회에서는 누가 더 재산이 많은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더 가진 사람은 더 대우해주고 덜 가진 사람은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 자녀와 우리 집 자녀를 비교하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끼리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공부 잘하고 누가 더 좋은 학교 다니고 누가 더 좋은 직장 다니는지를 따지며 차별 대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를 것이 없죠. 교회 안에서 직분의 기준이 예배와 믿음이 아니라 액수를 정해놓고 그 정해진 액수를 헌금해야 직분을 주는 것은 이제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의식과 차별대우는 이 세상이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가치가 점점 부정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살인범죄의 발생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치안 수준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체의 살인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 안에서 묻지마 살인의 범죄율이 점점 높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사람을 죽여도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또 살인의 동기와 목적도 뚜렷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화가 나고
세상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아무나 죽이는 이 묻지마 살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비교하고 차별 대우하고 함부로 이유 없이 죽이는 이런 현상들은 마지막에 가까우고 있다는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질문해 봅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까? 비교하고 차별하는 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싫어하고 천히 여기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자, 오늘 3절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100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 잃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동부서주하는 목자의 심정,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 또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 99마리의 양이 한 마리 양보다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99마리의 양이나 한 마리의 양이나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80억의 사람이나 나 한 사람의 가치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 인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 나라는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나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에 의심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아시겠어?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다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온 세상을 돌보고 계시고 온 세상을 넓게 보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또 다른 시선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나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는 세상이 곧 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곧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나 한 사람이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세상이 중요한 것처럼 나 한 사람의 가치가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한 영혼, 한 사람을 세상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사람에 대한 모든 비교의식, 차별 대우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또 교회에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세상처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곧 세상으로 여기시는 바로 그 시선으로 내 배우자, 내 자녀, 우리 지체와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귀히 여기고 섬기며 사랑함으로 구원을 돕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자꾸 초라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 사람을 세상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비교의식과 차별대우를 멈추고 진실한 사랑과 섬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자, 오늘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또 찾아는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우리 속에 있는 99마리는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먼저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99마리의 양무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마리는 뭐죠? 이 한 마리는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99마리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한 생명이 교회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또 교회가 곧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를 자꾸 양과 사이즈로 분류하는 것이 저는 좀 못마땅합니다. 우리가 교인 수를 따라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개척교회 자꾸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서 크고 많은 것이 선인 줄 알고 저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를 양으로 분류하는 저의 가치관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나 또 저기 오지 낙도에서 한 명이 모이는 교회나 똑같이 귀하고 가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근히 뭔가 행색이 초라해 보이면 마음으로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죄 짓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주님은 내가 보잘것없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을 교회와 동일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죠? 우리가 테레사 수녀를 다 압니다. 20세기의 성녀라고 하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사역이 점점 커져서 126개국에 600여 곳이 더 되는 사랑의 집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이 커지다 보면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난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당신도 내가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단 한 사람만 인도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의 물이 모자랄 것입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가정, 또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 곧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얻는 것이 곧 세상을 얻는 것이고 한 생명을 얻는 것이 곧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을 진심으로 귀히 여기고 품고 사랑하고 구원을 돕고 섬길 때 주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애써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내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차별하고 업신여기진 않았습니까?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곧 교회를 세우는 이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3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성경 안에는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가득합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남김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언제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 곧 온 세상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시며 수고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사람을 비교하고 차별하며 무시했던 우리의 악과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정말 한 영혼을 세상보다 귀히 여기며 또 한 영혼을 교회로서 귀히 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 돕고 섬김을 통해 정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